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sing with th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sing, will th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높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이 예배당이 아무도 없었는데 점점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좀 자신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해 볼까요? 오랜만이죠. 우리 모두 스탠딩으로 함께 새 노래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비파로 수금과 비파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의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와답하라. 온 세상 뱉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수금과 비파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와답하라. 온 세상 뱉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와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와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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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다시 한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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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저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함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저 세상 가운데 정말 두었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마이크. 네, 오늘도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소리가 에라 안 나고 한번 한 달쯤 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좀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한 3주 됐는데 아직도 이게 이상한 소리가 뜨네. 일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분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잠깐만 지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뒤쪽에 오신 분들은 거리두기가 지금 안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앞쪽으로 오셔서 여기 지금 약간 좀 거리를 둬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원 목사님하고 하나 간사님하고 좀 이렇게 콕 집어서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앞쪽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앞쪽에 앉는다고 특별하게 질문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좀 두기를 좀 지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조금만 거리 두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이 있어요. 민서봐, 승진아, 홍승진 일로 와. 네, 콕 집을게 지금부터. 홍승진 앞으로 오세요. 네. 저쪽에 예음이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음아. 네. 용서하십시오.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또 어렵게 하면 또 설교가 잘 안 들릴 텐데 아무튼 용서하세요. 그래도 최대한 교회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몇 명 오늘 앉았지? 네, 오셨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좀 두 가지 자리 배치는 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예찬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예찬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박수 한번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 뒤 한번 일어나봐요. 네, 환영합니다. 제가 조예찬이가 이게 5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예찬이가 제대할 때까지 제가 청년부 있을 거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스마트폰으로라도 성경책을 필 수 있으면 이거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6절서부터 끝까지
준비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게 그냥 주제는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바쳐서 번제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다 주셨다.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서 무슨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 뭐죠? 그 우화? 아니 그 소설? 뭐죠? 전래동화? 떠올려지는 거 혹시 없어요? 저는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물에 통 빠져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이게 네 도끼냐 그랬더니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착하구나 다 가져라 그래서 다 주는 그거 보면서 솔로몬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이 금도끼 은도끼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모르세요 혹시? 알죠? 오케이. 순간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 이 마인드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똑같은 본문을 보면 항상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어요. 이거 보고 딱 들으면 딱 들리는 마음이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하셔서 나는 솔로몬이 다른 그 부유한 거 뭔가 욕심 부리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구나 그래서 다 줬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베푸실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실제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을 1000번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작정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바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은혜로 해석을 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해서 나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신앙의 순수함 저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좋은 거고요. 다만 1000번제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뭘 주고 싶으실까라는 것들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원래는 주보가 없으니까 원래 주제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제가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서 고민하다가 주제를 좀 바꿨어요.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포기. 시작. 거룩한 포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좀 너무 작다. 거룩한 포기. 시작. 거룩한 포기. 자, 이제 여러분은 포기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거룩한 포기이냐라는 걸 한번 오늘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1장으로 넘어가면 역대상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쭉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순탄치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그 이야기가 쏙 빠지고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 전에 다른 이야기보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왜 그 전에 다른 무수한 이야기들을 다 빼먹고 바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로몬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을 가보면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각을 떠서 불에 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그 번제의 의미가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큰 대표가 되는 제사 중에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 가장 대표가 되는 제사고 거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제사예요. 그만큼 번제는 중요한 제사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리미한테 돈을 한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도망쳤어요. 사기를 친 거죠. 그럼 제가 유리미하고 저 사이에서 지금 뭔가 껄끄러운 거 있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유리미한테 가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저와 유리미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속건제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하는 제사.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유리미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가 깨졌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리미하고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를 통해서 유리미하고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 드리고 끝나면 번제를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제가 가운데 들어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의탁의 의미가 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기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나는 왕이다. 나에겐 왕관이 있고 왕궁이 있고 화려한 삶이 보장돼 있어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합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을 역대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거를 역대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위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당신께 위탁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것을 역대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 완벽하게 솔로몬의 인생은 누구의 소유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지키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우기 원하시고 언제나 최고의 길로 가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에 솔로몬이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최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계속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복이라고 얘기 안 하죠. 성경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는 걸로 얘기하죠. 돈 많이 버는 걸 얘기 안 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들어오신 자기의 소유 가운데 너 무엇을 하면 잘 살 것 같으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머릿속엔 답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솔로몬이 돈 주세요 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땡, 오답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진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릴 당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 2절, 3절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삶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물어보고,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이 두 가지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반복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뭔가를 여러분 얘기해 보자는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번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진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이 돼서 인정받는 왕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는 이겨야 왕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져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져야 확고해져요. 그러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 그 다음에 그 군사력을 기를 수 있는 부와 명예, 이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구해줘야 될 거예요. 왕이 비로소 인간적인 판단으로 왕이 왕다우려면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그 권위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기특하구나, 네가 진짜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번제를 통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내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아이폰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조금 숭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걸 주워다가 중고로 팔겠죠. 그러나 그건 숭악한 마음이고 조금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뭘까요? 누가 저 비싼 거 잃어버렸네? 아이고 안 됐다.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 아이폰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주워서
최대한 많이 닦아서 어디 기스가 났는지 깨졌는지 확인해보고 바로 내려가서 방탄유리로 바꾸겠죠. 그리고 나서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요? 똑같은 아이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폰의 예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솔로몬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기로 우리가 포기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우리가 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우리 힘과 열정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훨씬 그것이 평안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줄 겁니다. 100배, 1000배의 복을 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떠올려지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영상 보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서울대 뭐 박사학위 받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잖아요. 괜히 높은 데 계셨던 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마치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 갔다가 자기 높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라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내려놓음은 마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곳, 힘든 곳, 저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진짜 뭘까요?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음은 이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 서울대 갔어요. 박사학위 갔어요. 한동대 올라갔어요. 교수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높은 데 올라왔어.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돼야지. 이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야지. 거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뭔가 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욕구들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게 있죠. 난 무엇이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간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이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직장으로 보낸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나는 2배의 연봉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연봉에 만족하라고 나를 지금 그 연봉의 자기 길로 이끄신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예배 잘 드리면 연봉이 2배로 뜰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 신앙생활 성경 많이 보면 하나님, 내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조차 여러분의 니드와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활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제 니드, 제 욕구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나도 큰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면 나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는 걸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담임 목회에서 교회의 큰 담임 목회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제 욕구인 거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하나님께 내어드렸을지 모르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적인 대부분의 삶은 여러분의 필요와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구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앙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뭘까요? 그렇다면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포기가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갔던 백수가 되든 아니면 대학교가 안 되든 재수 삼수를 하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그 길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룩한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그 집에서 널브러져서 잠이나 자다가 게임이나 하다가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떨어지게 하셨네, 나는 이런 인생인가 봐,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긴 살아야 돼요. 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라고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까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분이 신앙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아실현을 위해서 신앙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도구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많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포기를 했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왕으로 이끌고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 결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십시오. 이 도전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드리는 도전이에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벽들을 몇 가지를 부딪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플랜이 한 서너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세상에 1단계서부터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 벽에 부딪히니까 제 머릿속에 아이고 나는 교회 못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막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안 되죠?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막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게 당신 일을 하는 건데 왜 안 되죠? 그 막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니 이게 인생의 전임극의 인생의 전임극 거야? 아니지, 하나님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못 세우면 그게 내가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가 안 세워지면 안 세워지는 만큼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낭떠러지 갔으면 나는 멈추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보이면 걸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고 암흑을 만들어주시면 멈춰라라는 사인을 알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인데 그러면 안달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왜 내가 안달하지? 왜 내가 불평하고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내가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있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말은 쉽긴 하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건데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길이면 멈추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답답해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신나는 거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라고 믿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안달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해하셔야지 내가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물론 기도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멈춰 서 있으면 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죠. 좀 더 나가볼까요? 왜 연봉이 많아지고 직급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해야 되고요? 왜 기초수급자가 되면 슬퍼해야 됩니까? 물론 가난하면 누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존감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자존감까지도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살고 내가 힘겹게 살면 좀 이런 말이 지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떨어져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니 내 소유물이 전지전능한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얘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안 되나? 그 질문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드렸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선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 하기보다, 물론 여러분의 니드가 있고 욕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안 채워졌다고 해서 안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걷게 하신 거예요.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것이라면 그 손가락질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께 맡기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비난을 받을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과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포자기가 아니라 거룩한 포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 후에 따라오는 그 피드백까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들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럼 칭찬과 영광은 여러분이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 삶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 손가락질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포기에 저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오늘 솔로몬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포기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10배, 100배, 1000배로 풍족하게 채워줄, 실제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10배, 100배, 1000배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포기, 이것이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포기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니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하듯이, 그죠? 뭔가 저축하듯이 내가 10,000원 집어넣었더니 한 달에 쓰니까 100만 원으로 들어온다고 확증이 생기면 누가 10,000원 투자 안 하겠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단계의 포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한 푼도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포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포기할 줄 아는 포기, 이 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기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쳐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아실현을 잘하고 잘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 자리에 톱에 잘려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단계의 거룩한 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네가 10,000원을 포기하면 나는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1000만 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해도
한 푼도 못 건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포기의 용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뒤에 뭔가를 얻으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문자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자녀로 살아가고 내 소유가 되면 물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켜낼 거야. 나는 내 명예와 내 영광을 걸고 나는 너를 보호해 내겠어. 이끌어 내겠어. 이것은 맞아.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니어도 너는 네 삶을 나에게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네가 네 삶을 포기하면 어쩌면 네가 가지고 진짜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려놓겠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연봉 2배로 오를 필요 없어. 지금 그 연봉으로도 충분해. 지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연봉 2배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걸 나는 원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습니다. 그럼 내가 연봉 2배로 뛰게 하기 위해 내 노력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의 연봉으로 만족하며 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네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도 제 욕구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내 길을 못 가게 하신다면 갈 수 있는 만큼 가겠습니다. 제가 이 성진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없는 무적 목회자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터넷 가지고 설교하죠. 뭐 헌금이 하나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내가 한 달에 하나 밥 먹기가 어려워?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죠. 뭐 내 삶이 하나님 건데 그러면 괴로운 게 하나님 마음이죠. 물론 나는 배고프고 괴롭긴 하겠죠. 하지만 진짜 쪽팔린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죠. 왜요?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왜 자꾸 나는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필요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이걸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겉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속엔 다 이게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거를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요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죠?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어찌 되었든 이 이후에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든 내 삶을 당신께 드리고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100배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 저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또 동일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 신앙생활을 그런 패턴으로 해왔으니. 그러나 우리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노력합시다. 솔로몬의 번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천 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셨네. 이것으로, 이 도식으로, 이 공식으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솔로몬,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솔로몬,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전도단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그럼 우리 이 찬양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양 할까요? 지킨대요.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찬양에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면 그 후렴 가사가 뭐죠?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리. 그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도식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뒤에 건 생각하지 마, 네가 드리는 것만 생각해라고 우리가 도전 주고 있어요. 아, 이거 찬양하면 하지 말자. 오늘은 하지 맙시다. 이거 얘기하면 또 생각이 헷갈릴 것 같아요.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건 드리면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드린다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찬양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합니다. 내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일 무슨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안해하시고 하나님이 안달하셔야지 내가 안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런 설교를 했고 저런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삶을 드리면 백배 천보로 하나님께 주셔야 하나, 주시는 보장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내일이 불안하고, 이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나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밤잠을 못 이뤄요. 여전히 내 삶을 못 드리는 이 바보 같은 내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주의 것, 주만 바라보 주만 따르리.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주님,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짧게는 한두 달 신앙생활을 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껏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연수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삶이 여전히 내 것이어서 나는 내일 벌어질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했지만 지금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벌어질 일 때문에 오늘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보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전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 같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보장이 있을 때에만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기꺼이 고백했지, 아무런 보장도 없을 때는 섣불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100배 1000배 해결해 주시고 더 풍족하게 살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삶을 드리는 것, 진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년들이 삶을 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설교한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그러지 못해서 아프고 어리석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예물들을 청년들이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그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소유물이 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혹시 인사방 끊기는데 해주세요. 화면에 저 막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음소거인데 말이 들리고 있어요. 완전 신기해 진짜. 음소건데 말이 들려요. 아니 나 지금 뺏는 거 들어. 5, 6, 7, 8, 9 항상 그런 거. 네, 이거 꽃잎 할 때는 최대한 그 크기를 맞춰주면 돼. 이렇게 나와요. 비대면이라도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어떤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이제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이제 예배당이고 올바른 신앙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꿈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이 이게 맞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언어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돼. 할 수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든 밤을 새든 하면 되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몇 개월, 수개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애석해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고 애석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든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애석해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또다시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신다. 안녕하세요. 3월 광고를 맡게 된 구사기수 강유림입니다. 다들 동계 수련회 잘 참여하셨죠? 영상은 영수가 직접 영상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고 앞으로 수고해 주신다고 해요.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청년부 영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꼭 목장님들이 예배 현황 파악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각자 목자님들의 재량에 맞춰서 줌이나 미트 같이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회는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27일까지 한 달 동안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구본당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저희가 앞으로 구본당을 재작년부터 했던 것처럼 청소를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년엔 엘더별로 진행했었고 올해는 팀별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번에 담당하실 팀은 1팀이고 1팀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혜원, 신민경, 전재윤, 김수정, 김동혁, 이지훈 목자님들이 있는 목자 그룹에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어서 5명씩 각 목장에서 지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팀 모임 지금 공민호 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팀 팀장 공민호입니다. 국국이고요. 문서팀 홍보 하러 왔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세요. 혹시 안 나온 네, 일단 저희 문서팀은 주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할 때 저희는 그 컨텐츠와 같이 그 주보를 만들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매주 컨텐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네, 보시다시피 저희 주보를 담당하고 있고 주로 컨텐츠를 정하는 방식을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 그리고 저희 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당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 저 사진이 저희 작년에 찍은 건데 네,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주로 활동한 거고요. 활동한 모습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사진이 작년에 찍은 거라 지금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인원은 좀 3명 정도로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저희 청년부 문서팀은 주로 주일 오후 12시에 청년부실에서 모이고요. 주로 하는 내용은 주보 복사랑 삶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문서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베데돔 지금 저희 축복 그 암송 진행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출근길에 외우고 퇴근길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라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많이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마무리되었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